요즘 빚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혹은 빚을 져서 집이나 부동산에 투자들을 많이 했죠. 물론 그 중에는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너무나 오르니까 평생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지금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집을 장만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값은 수억씩 떨어지고 이자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너무 힘드니까, 이자 낼 돈도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구매력이 너무나 떨어진 상황이라 한때는 자신의 인생의 꿈과 소원이었던 이 집이요, 결국에는 싼 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빚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채무 공포, 빚 공포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실 텐데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일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캄캄하고 그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빚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긴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시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빚을 내고 돈을 꾸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 출애굽기에 보면요, 돈을 꾸어주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거나 해하지 말라. 만약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노라. 여러분,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분들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5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꾸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돈을 꾸고 빚을 얻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힘겨울 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또 이자를 받지 말라. 내가 만일 그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렇지요? 그에게 있어서 그 옷은 그의 몸을 가리고 또 저녁에 쌀쌀한 그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너에게 돈을 꾼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가 외쳐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왜 그런다 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절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마다 여러분 아시죠? 안식년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면제하라. 무엇을요? 이웃에게 꾸어준 돈이 있으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면제하고 그것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이 안식년의 7번째 해인 50년째 희년이 되면요, 서로 정당하게 돈을 주고받고 땅을 사고 팔았을지라도 그 샀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아멘으로 수긍이 되십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명령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매 7년마다 모든 빚과 채무를 면제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땅과 토지마저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치부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빚을 지는 이야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빚을 지는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 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자를 취하려 하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당한 빚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유추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을 지는 그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든지 벗어나는 일일 수 있다. 벌써부터 놀라시면 안 되고요. 계속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에는 돈을 꾸고 대출받고 빌리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돈을 빌립니까? 물론 정말 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을 구하는 분들의 경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당한 빚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빚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큰 돈을 대출받고 빚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좋은 말로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적인 빚은 성경에서도 금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투자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나 투기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나 그 모양새가 똑같아요. 이게 투자를 위한 것인지 투기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걸고 결국 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 그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싹트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은 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문제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반드시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의 경계를 넘어서 투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껏 행한 내 삶,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기간 우리 눈에 보이는 얼마간의 금전적인 유익이 우리의 인생, 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주택 가격을 형성해 가도록 하죠. 하지만 투기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모든 이들,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악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려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자신의 가족들이 거할 작은 집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정녕 기뻐하실까? 우리의 살아온 이 인생을, 욕심껏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과연 복 주실까?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부자되고 빨리 높아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투기를 통해서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쁜 소망이고 악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 되길 원하죠. 부자 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이룬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탐욕으로 거둔 곡식은 반드시 격아내어 날아갑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 있지요.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로 빚을 져야 될 때인가? 내가 정말로 빚을 져야 할 상황인가? 내가 지금 이 큰 돈을 빚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빚이 꼭 필요한 일인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더 부유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지금 빚을 내고 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니 꼭 붙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인데 일부러 굳이 망하는 길,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잘못된 목적으로 얻은 빚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으십시오. 그래서 그 수렁에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식이 오른다, 코인 오른다, 부동산 오른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걸지 마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빚을 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빚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요즘 카푸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선 감당할 수 없는 차를 사고 가방을 사고 명품을 사고 소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에 넘치는 소비는 여러분 빚입니다.
카드 할부로 물건 사는 것, 빚지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의 종속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빚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인생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내 미래를 당겨서 신나게 쓰고 빨리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고 살 수밖에 없는 빚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빚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빚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왜 서로에게 갚을 수가 없는 빚이 되는 걸까요? 사랑은 왜 영원히 우리에게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받은 만큼 사랑하면 되고, 받은 것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종류가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또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의 그 범주에 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까?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견줄 수 없다는 사실,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원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그 사랑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요, 빚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은 우리 각자로부터 파생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한한 희생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에 관한 한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예수님의 생명, 그 무한한 가치로 얻는 희생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빚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웃들,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곁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하는 이 일들,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돈이 있고 정말로 그렇게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에 당당한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를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낮은 처지에 내던져야 가능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구나, 그 빚진 자인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랑의 빚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웃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요? 그 일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세상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돕고 아무리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살아도, 선한 일을 하여도 복음이 빠진 이웃 사랑은, 예수의 이름이 빠진 이웃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에밀 블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전도할 때 진정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그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곁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바로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홈커밍 전도 축제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분씩 소중한 미래 성도를 품고 또 기도하며 또 섬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 그 빚진 자의 아름다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인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또 받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일을 생각하십시오. 꼭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 되려고 제자 훈련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힘들게 받은 제자 훈련이 공연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며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생명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영원한 사랑의 빚, 그 빚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